3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와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여 주께서 주실 그 신령한 은혜들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서도 더 기쁨이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걷기 깊은 데서 맑은
활발하게 흘러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혜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온 주의 거목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거양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거양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거양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거양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싸우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들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보호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듯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 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 신명기 16장 9절. (9절부터 12절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설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너희 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 보면은 77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대 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6월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에서 애굽의 장자들 첫 태생 처음 태어난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넘어갈 수 있었다 말씀입니다.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라 말씀입니다. 양의 피를 그 문지방에 문 위에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죽음이요 또한 어떻게 보면은 행복이라 말씀입니다. 피가 있는 집에는 웃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의 집에는 통곡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단 말씀입니다. 6월절의 말씀. 근데 그 6월절에는 먹는 음식이 자 누룩을 넣는 음식, 안 넣는 음식, 넣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은 빵을 굽는데 불푸지 아니하고 그냥 딱딱한 빵. 다시 요즘 말로 하면 이스트 부푸는 약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만들어서 먹었다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77절. 자, 9절부터 12절의 말씀은 77절 절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7절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은 맥추절, 볼이나 밀을 거두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열매를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이 16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이 요제는 무엇입니까? 곡식단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이란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6월절 다음 날인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가지고 7 안식일을 지나고 그러니까 7주가 지났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가지고 50일을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일을 계산해서 세소제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은 6월절이 시작하는 안식일로부터 50일 후에 거행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10을 5번 곱한 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9절에 보면 7째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설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주를 세어라 말씀입니다. 7주면은 며칠이죠? 49일이잖아요. 그렇죠? 49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곡식단에 나설된 첫날은 보리 추수가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행사 기간 중에 이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 가져와 가지고 요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레위기 23장 9절부터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7주가 지난 때에는 밀추수가 끝난 때입니다. 이때 밀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제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마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네, 이 77절은 하루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은 며칠을 지키는 거지요? 6월절이라는 행사를 일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이 77절은 단 하루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77절을 지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 77절을 지키라고 말을 하느냐? 1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대해 주셨고 그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복의 증거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산물, 땅에서 거두어들인 농산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소산물이라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복의 증거라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는 땅의 소산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는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셨단 말씀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하여 얻은 소산물,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들의 존재 의미와도 관련이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비할 수도 없잖아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시기하고 틈만 나면 우상숭배하고 틈만 나면 그냥 불평하고 그러는 자. 자,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탈도 많고 병도 많고 그렇게 그냥 원망 불평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드리고 그곳에서 농사 짓게 하고 그 농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고 그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채워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행위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농사짓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농작물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은 풍성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복을 주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라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규례를 지켜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마 그냥 애굽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격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은 양반이고 머슴이고 그런 제도가 잘 없는데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머슴도 있고 종도 있고 그랬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종으로 살았어요. 남의 집에 일해 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의 도움으로 내가 그 집에서 나왔다 말씀입니다. 나와서 내가 나의 가정을 꾸리고 내 삶을 차리고 나 혼자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기쁨이 종으로 있을 때가 더 기쁠까요? 아니면 자유함을 누렸을 때가 내 가정을 꾸리고 내 집에서 내가 그냥 뭘 하든지 간에 풀 가지고 죽을 써 먹든 뭘 하든 흰밥을 먹든 보리밥을 먹든 간에 기쁨이 어느 것이 더 할까요? 종으로 있으면서 쌀밥 먹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비록 보리밥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흔히 하는 말로 쌍놈이 아니고 양반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그냥 좋은 밥은 못 먹는다 할지라도 보리밥이라도 먹는다면 그때의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은 어떨까? 어느 것이 좋을까요? 쌀밥이 좋을까요? 보리밥이 좋을까요? 어느 것? 보리밥. 그래요. 아마 보리밥. 혹시라도 그 쌀밥이 좋아한다 할 수도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던 때 하면서 그냥 먹었던 고기가 생각이 나고 거기서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아이고 우리를 그곳에 두게 주지 왜 그리고 내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조금만 힘들면 과거를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애굽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구속의 은혜를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본래 애굽에 있었다면 농사를 지어도 내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잘 지었는데 보니까 이 종으로서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때 주인 밭에서 일을 해가지고 애굽 사람의 밑에 사니까 그 집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아주 풍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농사 지은 것 내 거요, 주인 거요? 아무리 잘 돼도 그건 주인 거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열심히 지었지만은 다 누구에게? 주인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있어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처럼 자유롭게 드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자유를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나에게 직장을 주신 것을 또한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77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리는 날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가부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시간, 즐거워하는 시간.
곡식을 추수하니까 아주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즐거움이 이 절기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함께 즐거워하는 날인 것입니다. 누구와?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자의 삶, 또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이웃에게 혜택을 주면서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임을 증거해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한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일하는데도, 아니 일하지 않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러면 또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작은 것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주신 것 감사, 그 작은 것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크고 위대한 것에 감사거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오늘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오늘 밥 먹고 소화 잘 시킬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 이 교회까지 걸어올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있었던 것 감사하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은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주신 것 또한 감사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전에 나올 수 있었던 그 믿음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세움받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더 큰 것으로 누리고 더 큰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 있는 자, 감사함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주신 그 은혜를 받으면서 또한 감사하고 영광 돌려 더 큰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